6월 21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떼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그때 성전 앞에 들어가는 문에 앉아서 구걸을 해서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이웃을 환대해야 하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하러 가는 길에 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쉽게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이 사람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그 사람들의 동정심과 자선이 이 사람의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전혀 다른 것을 줍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의 동정심, 매일 달라지는 그 마음이나 또는 한 번의 자선으로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일으켜 세운 것이지요.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 혹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베푸는 도움은 이렇게 주저앉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도록 보탬이 됩니다.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이렇게 종교가 세상에 끼치는 좋은 영향 중 하나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은 주저앉은 사람이 자기 운명을 체념하면서 누군가의 매일매일 달라지는 그 마음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 자기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계속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발로 스스로의 힘으로 서게 하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지만 발걸음을 멈추고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마주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자기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신앙인이 주일에 이처럼 기도하러 가는 일에 힘쓰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주저앉은 사람을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참된 기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삶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은 사람들, 자기의 운명을 탓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남의 마음, 날마다 변하는 그 동정심과 그 자비에 기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단순히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제 발로 일어서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인 셈이지요. 그런데 이 일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말씀은 초대교회, 첫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늘 되새기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필요에 따라서 함께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평등과 사랑의 식사를 늘 함께 나누었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이 공동체로 하여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말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일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들을 갖추고 실제로 그 방법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당시 로마는 가진 것, 그리고 힘, 또 시민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인이나 종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처럼 된 사회였습니다. 이런 로마의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도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굴러가는 힘, 돈의 힘과 또는 자격, 시민의 자격, 이런 질서가 아니라 평등과 사랑의 질서를 추구했고 실제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던 유대교, 성전 중심의 종교가 가르친 단순한 시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혜적 도움이라도 받아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베풀어야 합니다. 계속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의 복음이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세상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돈과 힘과 어떤 자격으로 그런 힘으로 굴러가는 그런 질서로 굴러가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이 질서를 대신할 사랑과 평등, 그런 존중의 질서를 직접 살아낼 수 있을 때 우리가 부르는 주님의 이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시혜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시민들, 그 시민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데서 머물지 않고 그 질서를 전복할 다른 질서를 고민하고 그 질서를 몸소 살아내면서 능력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해 도움을 청하는 그 손길을 단 한 명도 외면하지 않을 수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먼저 사도들처럼 자기 삶으로 먼저 기적의 바탕을 이루는, 기적의 바탕을 다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사람의 손길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100번이면 100번 그 도움이 아니고서는 삶을 포기해야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마주하게 하소서. 다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평등과 사랑의 식사를 늘 함께 나누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삶을 살면서 먼저 주님이 이루실 기적과 구원의 바탕을 잘 다지게 하소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